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이 설명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박해, 그 박해를 피해간 성도들이 각자 피난을 간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서 믿게 된 성도들이 다메섹에도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메섹이고 일반적인 지도에서는 다마스커스라고 번역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찾아가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바울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핍박의 앞장을 서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미리 불러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으로 그대로 두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는데 그 때를 정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때를 정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는 때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꾼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사울을 찾아와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일을 맡기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대낮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으로 그제서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다메섹으로 갔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남부지방이지요. 거기로 가서 10년을 넘게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두려웠죠.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내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데리고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복받은 삶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통스럽고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피곤한 삶, 쉽게 표현하면 바울의 인생 망쳤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이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한탄을 했을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려면 바울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나고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견디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울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즐겁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